오늘 은혜 받으실 하느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준비된 삶입니다.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 가운데 있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서적에 비교해도 이 욥기보다 더 오래된 책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그 최초에 썼던 그 책 가운데 이 욥기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의 인생이 막달았을 때 모든 소망이 없고 질병과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이 욥기가 바로 이 욥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질문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시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뒤돌아보면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를 원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기술이 많은 것이 발전할지라도 과학이 많은 것을 관찰하고 또 많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들을 과학의 신비를 우리에게 밝힐지라도 그들이 밝혀낼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질문,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날도 과학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듣기도 하고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이것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갔다 오면 그 장례식에서 그 누워있는 아니면 함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홀로의 시간 아니면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도 생각하곤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함께 있을 텐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워있을 텐데 그때 나를 위해 찾아온 사람 과연 누구일까 이러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답을 얻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는 사람이 태어나면 분명히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한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는 놀라운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출산은 너무나 축복된 이고 정말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정말로 나약하고 홀로 힘 살 수 없는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분리되어 이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은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죽음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영원한 이별로 인하여 그립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고 때로는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안겨주곤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리고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담은 930설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 93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무드셀라도 마찬가지로 969살 최장이란 오래된 거의 청년에 가까운 삶을 그는 살았지만 결국엔 그도 죽게 된 것입니다. 기사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146세 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146세 동안 살을지라도 그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정말로 강대상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아니하였던 그 원로 목사님도 결국에는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품에 가시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시작이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의 끝이 있고 그 죽음은 우리를 기다리곤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기록되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녀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인생의 끝은 우리도 피할 수 없으며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도달하면 나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나는 오늘 나의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으며 그 끝은 항상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생애 이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지만 과학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사후세계,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한테 질문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삽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는 얻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백만, 수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분명히 사후세계는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네, 이 생애가 끝나고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다양한 종교 아니면 다양한 인종, 세계 곳곳에서 찾아가도 그곳 가운데 미개인이든 아니면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든 혹은 문화가 발달되고 발달되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다양한 그곳 가운데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은 그냥 혼적인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우리 안에는 그 영적인 그 영원함을 사모한 것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 사후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신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활짝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며 예수님이 누우실 그 곳 가운데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이제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던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고대 문서에서도 수많은 문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샅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몇 번 수차례 시도했을지라도 다 실패하였고 도리어 그것들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그들은 발견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있고 영화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했고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기록된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 증거가 우리에게 눈앞에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존재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는 이 땅 가운데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선포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들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조차도 그 제자들의 초대교회의 예수 부활이라는 메시지에 결국에는 놀라게 되었고 그 로마 제국이 그 메시지를 초대교회를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만 무너지게 된 사실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다시 오시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메시지는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이며 우리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안에 함께 계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상호 내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죽었던 우리의 영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셨고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게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과 소망을 얻는 주님의 복된 자가 된 걸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무리 다양하고 구체적이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다시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전과의 과거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존재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이 육신이 끝이 오고 우리가 사망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한 그의 형상대로 모형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영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짜 존재는 우리의 진짜 나라는 존재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이 아니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이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생애 끝에 우리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두 가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이요 혹은 바로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그 두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많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복음서 통해서 천국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주님은 더 많은 이야기를 바로 지옥에 관련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지옥은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까? 결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에 따랐던 그 사자들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불, 바로 그 지옥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 주시는 건데 바로 자유의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로봇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로봇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설정과 값에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든 아니면 그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그 모든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그냥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악의 문제를, 이 영원한 벌의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셨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 주님이 항상 아버지 안에 계셨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만큼은 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우리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기에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그 음부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그곳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 영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영생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거할 것입니다. 영접할 순간부터 내 거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해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전적인 은혜임을, 긍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료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의아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길이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고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쉽기에 어린아이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개인이든 아니면 어떠한 교양을 가진 사람이든 정말로 얼굴 피부색이 다른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여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영원한 벌의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놓인 상황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사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명절에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